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신 말씀 어제 이어 이사야 강해 설교로 64장 9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지은 대로 갚지 말아달라고. 만약에 죄 지은 대로 갚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그 즉시 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남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103편 8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항상 견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자로 보여주시기를 간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번 봐주시면, 주님 한번 돌아봐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요, 새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상상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요. 하여튼 저는 그런 동행하는 체험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다. 항상 제 자신은 내 영혼아, 너는 참 행복한 영혼이다. 제가 저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많은 성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다는 말은 다 같은 말로서의 강조형인데요. 여기에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도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본업인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부업인 생존 경제에 그냥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참 따라가는 걸 보면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나르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 창고도 안 지어서 예비해 놓은 것도 없는데 겨울에 어떻게 먹이를 먹여도 살려요? 여러분, 의식주 해결하는 거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안 그렇으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게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니 우리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이때는 아직 성진 그대로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예언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 어디야 무슨 탑이 무너졌지요? 아이고. 하여튼 수백 년 된 탑도 그냥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세상 거 아무리 예배당 말이야 잘 건축해도 웅장하게 지어서 대리석으로 만들고 황금으로 다 입혀도 세상은 다 온전치 못해요. 다 묻히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음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그러니까 억제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빨리 도우시지 않고 참는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머물러 두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사랑에 호소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줄을 믿기 때문에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사야의 귀한 기도를 내 것으로 삼아서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깊이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죄인의 소망 없음과 죄를 범한 민족이 멸망할 것과 죄를 범한 교회가 패망할 것을 바라봐서 성전, 시온, 예루살렘 이런 말씀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다 같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다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보았던 거죠. 제가 40일 동안 장기 금식할 때예요. 밤에 1시간 동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저는 그걸 다 보았어요. 너무나 정말 신비로웠어요. 하나님 만나 본 사람이나 알고 또 기도 응답 받아 본 사람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좀 어느 정도 감을 잡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불같은 성령으로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견디기가 정말 그 기쁨 말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이 기쁜 소식을. 그래서 막 전철이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니까 역전해서 그냥 막 1호선 전철 있잖아요.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서울 좀 다니는. 하여튼 제가 내성적이라서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품까지, 성격까지 다
바꿔버렸어요. 담대함을 주시고 그냥 돌아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제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의 제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더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또 있습니까? 이사야는 지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지난날 받은 바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일구어야 돼.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더러운 자를 새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고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부족을 깨달았을수록 더욱 주님을 앙망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의를 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중에도 계속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믿음 가진 자의 태도예요. 주님 믿음으로 바라볼 것이고 주님 보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길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먼저 주님과 의논하는 믿음, 즉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산 같은 문제라도 바다 같은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의 문제가 어려울수록 지난날에 앞서간 형제들의 믿음의 자취를 돌아보시고 우리도 앙망하는 신앙, 의를 행하는 신앙, 주를 기억하는 생활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민족의 지혜, 교회의 지혜, 나 자신의 지혜, 더러움을 그대로 자백하시고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각밖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았으니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자신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이사야 6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내며 기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향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아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군.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점이 있으므로 복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을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의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리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보이면 나의 성산을 읽고 가데께 상을 베풀어 놓으면 무늬에서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리고 살육을 당하리.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면 나의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아멘.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이. 그러니까 이 앞서서 64장의 말씀에서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자기 민족의 장래가 너무나 암담함을 알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고생할 것과 그동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으로 받고 보니까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측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기를 1절에서 4절까지 간절히 기도를 하고요.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자기들의 지혜와 더러움을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의 비참을 그대로 고백하고요. 8절에서 11절까지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의 올바른 적용을 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계시이든지 구원의 계시든지 간에 절망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65장의 말씀은 이사야의 그런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야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들이 실패의 원인을 먼저 가르쳐주고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실패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말씀하셨어요. 1절 보면은 이사야는요,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에 대한 대답을 하시지 않고 다른 대답을 하셨어요. 이사야야 네가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될까 걱정하는 모양인데 유대 민족이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실패하지는 않는다라고 사실을 먼저 답변했어요. 1절은 바로 이방이 그 큰 애를 받은 것을 말씀한 건데 그 다음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개인이 실패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친 승리의 길을 가시는 길인데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비참을 보거나 우리 자신의 비참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래서요. 이방인들이 마음의 갈증이 일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삼으며 찾게 되겠다는 것인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사야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소서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오냐 너희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크게 하소서인데 맞다. 네가 바라는 유대인의 숫자는 다 차지 않을지라도 나의 구속의 역사는 크게 하겠다고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반역 때문에 더 빨리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한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성취돼요. 나는 하나 구하면 2개, 3개, 30배, 60배, 100배로 다 성취되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구원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사야가 너도 기도의 범위를 좀 넓혀라. 입을 넓게 벌려라.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민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세계 모든 민족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해 2023년 원년이 되어서 IT 분야도 어두운 이 비천한 종에게 IT
이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제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직접 이렇게 하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세계 만방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뜻이세요.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에게 찾아내며 되었으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지. 그래 주님께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크게 드러내신다는 말씀. 실제로 신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로 빨리 흘러갔어요. 이방인.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을 읽어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전도를 받지 않으니까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대인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왜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흩어져 사는 자기 민족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가서 선교를 하고요. 그러나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하고 언제라도 그래요. 옥토에 농사가 잘 안되면 항무지라도 개척해야 됩니다. 꼭 옥토만 찾을 것이 아니라 항무지도 옥토로 맞을 수 있어요. 6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바울 사도의 역사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그것은 곧 이사야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자기 민족적인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네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다.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 먼저 종일 손을 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종일 손을 펴셨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도 왜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쫓아서 불선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노력으로 알겠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예. 그런 자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만큼 경험이 풍부한데 하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는데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요. 은혜 입지 못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금식이나 11조나 죄 안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해야지. 자기의 더러움을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놓아서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보다 더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함이라는 옳다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 세리에게 옮겼거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은요, 설 수 없다는 것도 옮겼던거요. 그러나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펴시고는 자기 생각대로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을 부르셔서 지금도 마찬가지.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사는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내게로 와서 나를 의지하라. 너희 연약을 내놓으라고 부르시고 계시에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못 받아요. 마지막 심판받는 자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예, 나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서 결국 유구무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겠느냐? 자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 의를 버리고 자율주의를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주시려고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시고 계신다고 꼭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3절 말씀이에요. 예. 곧이라고 말을 먼저 하는데 곧이라는 것은 자율주의로 걸어간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여 벽돌 위에서 분향하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러니까 동산에서 제사했다는 말은 이방 풍속을 쫓아서 나무 숭배하고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말하는 1장 29절 보시면요.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를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을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동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야 했는데 돌에게 나무에게 가서 찾았다는 것.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찾는 것. 우상숭배라는 바로 자기 머리대로 하나님을 찾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에서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벽돌을 예쁘게 쌓아 올려가 제단을 만들고는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벽돌 위에 분향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는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고 했어요. 벽돌을 사람이 찍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토단에서 제사를 드려라.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있는 그대로 나올 것이지 다듬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우면 더러운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아야 때문에 기도할 때도 결코 꾸며서 말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누구로 인해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해결해 주소서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꾸며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왜 너희 속이 다 보인다고 하심. 토단 위에서 제사하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것은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분부인 거죠. 우리 모습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 반가이 맞아주세요.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만약에 꿈에서 나오라고 하셨다면 얼마만큼 꾸며야 할지 있는 그대로 오라 하시니까 그대로 가면 되지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를 할 때는 많이 유창하지 못해서 더듬더듬 거려도 좋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기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의 자녀가 말을 줄줄 꾸며서 잘한다고 귀여워합니까? 진실하게 말할 때 귀엽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요. 그의 아버지가 좋은 도끼를 사다 주었는데 사다가 두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 도끼를 실험해보고 싶어서 들고 나가보니까 맞춤한 나무가 있길래 꽝 찍었답니다.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 심어놓은 벚꽃나무인데 밑둥치를 찍어 놓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와 보니까 모양이 누가 이 귀한 나무를 누구야 누가 그래서 하면서 호통을 쳤지요. 그때 조지 워싱턴은 솔직히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아버지 새로 사오신
도끼가 잘 드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한 대 때리려다가 너무나 솔직히 고백하는 바람에 도끼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지만 네가 더 귀하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바른 말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하면서 아들을 용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진실하게 나올 때 아주 귀한 것이 못쓰게 되어서 속상하지만 그 아들이 더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용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솔직하게 나오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벽돌을 가지고 예쁘게 제단을 꾸미고 분향을 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웠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하옵소서. 모두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